성경 제대로 알기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욥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일 수 있어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도 없어 보였지만 나중에는 크게 번성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오늘 잠깐 살펴보고 적용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참 좋아하시죠? 성경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성경 구절, 많은 구절들 중에서도 특별히 좋아하는, 애용하는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Your Version이라는 성경 앱, 무려 3억 5천 명이 쓴답니다. 이 3억 5천 명이나 쓰는 Your Version에서 각 나라별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을 뽑아봤대요. 중국 사람들은 어느 구절을 좋아할까요? 이 구절을 좋아한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국 사람들은 어느 구절을 좋아할까요? 중국 사람들이랑 비슷해요. 빌립보서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구절을 좋아한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느 구절을 좋아할까요?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구절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면 영국 사람들은 어느 구절을 좋아할까요? 예레미야 구절을 좋아하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각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대부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와 용기를 주는 희망과 번영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을 좋아한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럴 수 있습니다. 더람 대학의 어느 교수님이 요 사람들의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을 연구했는데 이 세대가 바뀌면서 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대요. 예전에는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압도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그것은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지 최근에는 미래와 희망과 번영과 안녕과 안전 이런 부분들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영업자들, 가게를 오픈한 사람들, 새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사업을 벤처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느 구절을 좋아할까요? 다음의 구절을 좋아한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Your beginning은 험불했지만 보잘것없었지만 Your future는 prosperous 한다. 번창할 것이다. 처음엔 보잘것없었지만 2평, 3평 남짓의 가게지만 나중에는 테이블이 한 4, 50개 있는 그런 가게로 될 것이다. 지금은 사업이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직원들 100명 거느린 사업으로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래요. 자영업자들 뿐이겠습니까?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던 사람들. 지금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보란듯이 좋은 직장 얻어서 지위 얻어서 살 것이다. 이런 분들도 좋아하겠죠. 심각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도 개척교회에서 이런 명패, 서각들을 붙여놓고 개척교회 지금은 상가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건물 가진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 가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쉼이 창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봤거든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인용해도 좋은 거 아닐까요?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다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누가, 왜, 어떠한 정황,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게 와서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 영광 모든 부귀영화 다 줄 것이다. 이게 사단이 한 말인데 내게 와서 경배하면 천하 영광 모든 부귀영화 다 줄 것이다. 그것만 바라보고 명패 서각을 파서 벽에다 걸어놓는다면 그거 좋겠습니까? 헤롯 왕이 그랬나요?
박사들한테 나도 예수님 경배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말만 띄어서 보면 안 되고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 읽을 때 누가, 왜,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많은 분들이 그런 거는 상관없이 성경에 있으니까 다 좋은 것 아닐까? 하고 성경만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타로점을 보듯이 성경 보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이제 엽니다. 하나님 열 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딱 펴고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 오늘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궁금해가지고 한참 기도하다가 말씀을 딱 폈대요. 어떤 말씀이 나온지 혹시 아세요? 이 말씀이 나왔답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깜짝 놀랐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지금 잘못 봤다. 아, 이거 다시 덮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진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봐야지. 딱 열었대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나왔다. 야,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내가 2번 잘못 봤는데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지. 하나님, 제게 오늘 주신 말씀 제가 믿음으로 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딱 열었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방식으로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황에서 누가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했는지 전체 맥락과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물론 말씀 자체로만 본다면 이런 거예요. 처음엔 보잘것없이 좀 형편없어 보였지만 나중에는 크게 잘되고 번성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겨자씨 비유. 겨자씨도 처음엔 작은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풍성해진 것처럼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는 것.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의 의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진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볼 때는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맥락에서 문맥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말은 우리가 서각을 만들어 가지고 가게에 뭐 좌우명처럼 붙여놔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누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죠? 욥이 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욥의 친구가 했어요. 욥의 3친구 중에 한 사람, 수아 사람 빌닷.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가지고 왔거든요. 쉬운 성경의 글들을 좀 볼 테니까 보십시오.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한 것입니다. 욥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너무너무 아프게 욥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신데 잘못 심판하실 리가 있겠느냐? 욥아, 하나님은 완벽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너희 식구들, 가족들, 자녀들이라도 분명히 잘못했을 것이다. 내 자녀들이 범죄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벌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욥의 자녀들이 사고로 죽었거든요. 욥의 자녀들이 죽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 자녀들은 벌 받은 거야. 잘못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서 빌어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해라. 그리고 만일 네가 깨끗하다면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런 컨텍스트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할 것이다가 나온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야, 너 진짜 보잘것없는 믿음이구나. 야, 지금까지 뭐 네가 굉장한 믿음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는 분명히 벌 받은 거 보니까 네 믿음 형편없었던 거야. 너 진짜 보잘것없지만 지금이라도 네가 기도한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실 거야. 이 컨텍스트에서 이 본문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벌받아 싼 일들을 했지만 회개하면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도우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떼가지고 집이나 가게에 걸어 놓는다면은 회개하라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수앗 사람 빌닷. 욥기서를 보면은 한동안 이 세 친구와 욥과의 논쟁이 계속되거든요. 그럼 이 세 친구, 어떤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세 친구들이 잘못 이해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 친구들이 정당하게 바르게 이해한 것 같은데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세 친구, 특히 이 빌닷 문제를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 세 친구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공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이 한 300채 있고 자가용이 한 30대 정도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라서 동방에서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 뭐 이건희, 그만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두 번의 자연재해, 두 번의 인재로 말미암아 그것도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도둑들, 강도들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고 도둑질해 갔어요.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니라 하루 한순간에 자녀들도 죽었어요. 압사당했습니다. 재산도 잃었죠. 자녀들도 죽었죠.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욥은 질병에 걸렸어요.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전체가 다 악성 종기. 오늘날로 말하면 상피병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끼리병입니다. 코끼리병이어서 이 가죽이 검어지고 딱딱해지고 그래서 이 기왓장으로 긁어도 낫지 않는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그게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질병에 걸렸는데 아내는 자기를 욕하고 지금 버티기 힘들 정도로 침을 삼키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때였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석 달째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석 달째.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밤이 두려운 것입니다. 밤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가지고 밤이 찾아올 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얼마나 힘든 시간일까요? 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러워서 죽지는 못하지만 죽고 싶은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병뿐만 아닙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불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다 자기 주변에 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냐. 얼마나 종이 많았겠습니까? 종을 불러도 종들이 무시해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는 거예요. 옆에 누웠는데 숨 쉬는 것조차 싫어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진짜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믿음 하나를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거세게, 더 모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봐, 너무 벌 받아도 싸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 심판하실 리가 없다. 너 분명히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회개하라. 그러면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좀 나아질 거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아픔을 공감하고 있지 못해요. 또 친구들, 또 빌닷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빌닷의 문제는 신학에 있었어요. 신학. 빌닷은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잘못 심판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한테 벌 준 건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내 죄에 붙이셨다. 벌받아 싼 것이니까 하나님이 벌 주실 때 참아라. 그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어떤 신학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했을까요?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잘못해서 책망하시고 야단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전혀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라이얼, 테스트하실 수 있어요. 요셉의 경우를 보시죠.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그가 고난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을 통해서 10년 동안 쫓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또 잘못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신앙으로 가요. 이들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번영신학이었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벌 받을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항상 보상하시고 성공케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또 직장을 얻게 하고 또 좋은 지위를 얻게 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신학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좋은 대학에 가지 않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좋은 지위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은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세 친구에게서 보듯이 한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그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들이 어려울 때 찾아가서 위로하거나 기다려주거나 위에서 기도해주거나 그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 공감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께서 정말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잘 될 때 축복해주고 또 실패할 때 위로해주는 것.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비가 막 퍼부어지는데 그냥 비를 맞고 있대요. 쭈그려 앉아있대요. 그럼 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산 2개 가지고 가서 우산 하나 씌워주고 자기도 하나 씌워주고 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우산이 있을지라도 같이 옆에서 비를 맞아주는 거라 합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심정에 동화가 되는 것이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 따뜻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감하는 사람. 그리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을지라도 고난받을 수 있어요. 일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실패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때때로 필요하다고 봐요.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애들 얘기인데 우리 애들이 지금 없으니까 자유롭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딸아이 얘기예요. 우리 딸아이가 대학 진학할 때 이야기입니다. 여기 영국은
대학 진학할 때 5개 대학 어플라이 하거든요. 자기 점수가 나오면 자기 점수를 가지고 5개 대학에 지원을 해요. 우리 딸도 5개에 지원을 했죠. 하나는 조금 보험식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바로 거기서 오퍼가 왔어요. 4개 대학에서 다 인터뷰가 왔거든요. 감사하게도 인터뷰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다 봤어요. 근데 첫 번째 지원한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실패를 했는데 자기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대학이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한없이 울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은지 딸에게 실패를 가르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에 떨어지고 진학하지 못할 때마다 제가 꽃다발을 샀어요. 꽃다발과 은지가 좋아하는 초콜릿, M&M 초콜릿을 사가지고 은지한테 줬습니다. 은지야, 괜찮아. 힘내. 2번째 대학도 한 달 정도 기다리다가 또 연락을 받았어요. 떨어졌대요. 또 꽃다발을 샀어요. 또 M&M을 샀어요. 그래, 갖다 줬어요. 은지야, 괜찮아. 힘내. 다음 있지 않니? 한참 지나서 또 3번째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떨어졌대요. 또 꽃다발을 탔어요. M&M과 같이 줬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오퍼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오퍼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대학 하나만 남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번에 은지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지의 인생에서 깊은 실패를 가르쳐 준 것도 저는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고 마음을 피워놨어요. 근데 마지막 대학에서 연락이 왔는데 합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니까 1개, 2개, 3개 다 떨어진 뒤에 하나님이 주신 또 소식이라 은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1년 재수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실패를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둘째 아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가 되었어요. 얘도 5개 대학을 지원을 했어요. 얘는 첫 번째 대학에서도 오퍼가 왔어요. 기고만장하더라고요. 2번째 대학에서도 오퍼가 왔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3번째 대학을 넣었는데도 거기서도 오퍼가 온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나라도 떨어뜨려 주셔야 되는데. 근데 4번째는 얘가 정말 가고 싶어 하는 대학. 진짜 가고 싶은 에딘버러 대학. 3년 전부터 거길 가고 싶어 했거든요. 거길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데 딱 연락이 왔어. Unfortunately, I'm afraid. 딱 떨어진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쌤통이다, 이놈 자식이. 근데 그래서 제가 꽃다발 하나, M&M 준비해서 주려고 그랬는데 얼마 안 돼서 또 마지막 5번째 대학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합격했다고.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도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진로, 원하는 어떤 길 막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길들이 잘 열릴 때 축복해 주십시오. 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원하는 것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공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웃어주고. 근데 이 빌닷, 엘리바스, 이 소발,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다 기회다 싶어가지고 찾아가서 잘못된 신앙 가지고 막 퍼부으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몹시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욥기 42장 거의 끝장에 가면 야, 니들 일로 와.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니들 일로 와봐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엘리바스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분노하나니. 앵그리 하시다는 거예요. 앵그리.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다. 여러분, 즉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말 그 자체 뉘앙스는 좋으니까 우리가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야기예요.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듯한, 처음엔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번성할 거야,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어그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인데 우리가 이것을 좋은 뉘앙스니까 사용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본문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암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누가 왜 어떠한 정황 가운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겠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좋은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기서를 조금 보면서 조금 우리가 더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 세 친구에게 화를 내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욥한테도 화를 내셔요. 여러분,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번의 자연재해, 인재,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어떻게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믿겨집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그의 신앙은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트레이닝 하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금처럼 순금처럼 빚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것을 통과한 뒤에는 제가 더 하나님을 순결하게 믿겠습니다.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셨죠. 욥에 대한 평가가 되게 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딱 한 가지 야단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욥이, 하나님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내리실 수 있다는 분임을 알았거든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지라도 욥이 하나님 앞에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Why me? Why me?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제가 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왜 저일까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좀 원인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다 참겠습니다. 근데 이유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Why me? Why me? 할 때 하나님이 조용하게 미풍 가운데서 슬그머니 물끄러미 그를 찾아오셔서, 욥아, 힘들었지?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일들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 참 너무 이상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분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폭풍 가운데서 막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더니, 욥아, 너 지금 나한테 힐문하느냐? 욥아, 나하고 지금 논쟁하려고 그러느니?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아, 너 혹시 이거 알면은 네가 나한테 얘기해봐라. 땅의 기초를 내가 놓을 때 너 있었니? 바다의 한계를 정할 때 너 있었니? 바다의 깊이 수심 잴 때 너 있었니? 나이가 지금 몇 갠데 그거 아직 알지 못하니? 너 지금 하늘에 있는 새 먹이 누가 두는지 아니? 사막에 있는 동물들 먹이 누가 구해주는지 아니? 그 사막에 있는 풀들 누가 먹이 주는지 혹시 아니? 그거를 무려 38장, 40장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너무 장황하고 길게.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힘든 욥한테 가서 하나님이 좀 차분하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욥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요,
제 문제로 함몰이 돼서 제 문제만 바라보면서 있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셨군요.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세계 하찮은 그런 미물에라도 사랑을 베푸시는 왕이셨군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에 푹 쌓여 있어가지고 자기 문제로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넓은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물며 저 미물 같은 천한 것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지 않겠느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끝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 욥기서가 주는 메시지가 대체 뭐예요? 욥기서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제가 짧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마칠게요. 욥기서가 주는 교훈,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 사단이 찾아왔어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거든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저처럼 순전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단다. 그때 사단이 이야기했죠. 어떤 말을 합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어찌 이유 없이 어찌 아무런 그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소유물도 주시고 뭐 많은 재산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소유물 다 앗아가시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빼앗아 가시면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거려? 하나님 섬기지 않을 거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좋은 대학 가게 하고 좋은 직장 얻게 하고 또 좋은 주위 가게 하고 성공하시게 하고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행한 것은 21세기 현대교회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어떤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기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축복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든지 별개의 문제로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독생하신 아들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차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욥기서가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신자들도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 주시는 이유는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단이 찾아왔어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허용하시죠. 욥은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내 종 욥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물론 사단이 시험한 것이지만, 템테이션을 준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죠. 왜 허용하셨습니까? 그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로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가짜 신앙인지 판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면 축복과 징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권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은 잘 될 때, 평안할 때,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욥이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무슨 말입니까? 욥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소통은, 친밀한 만남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던 주님, 고난을 통과해 보니까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이거예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아 말씀하시면서 욥이랑 만나 주신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고 누가 은혜 받았다 하면 구경꾼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고난을 통과해 보니까.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평안했을 땐 잘 몰랐어요. 왜? 평안했던 게 자기를 의지하고 그게 자기의 어떤 행복의 근거가 됐으니까. 근데 그게 없을 때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것이 있을 때는 주변만 바라보다가 주변의 것들 다 잃어버렸을 때는 하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욥이 지금 나중에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잘 몰랐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 뵙습니다. 하나님 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건강의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 또 진학의 어려움, 또 다른 어떤 길들이 막히는 어려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기회로 선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딱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하나님, 저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인생에 대한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두운 깊은 터널들을 다 통과한 뒤에 더 환한 광명의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터널이 없는 분들은 이 광명의 빛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해요. 근데 터널을 경험한 분들은 이 빛을 사모하고 소망하다가 이 빛을 보게 될 때 그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친구들 공감하지 못하고 참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잘못된 신앙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욥을 끝까지 믿고 계셨고 그를 평가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인교회 분들, 다른 분들이 잘 될 때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까닭 때문에, 목적, 어떤 이유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편의 어떤 상황 가운데 두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